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과 창세기 개관입니다. 읽을 말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읽을 수가 없겠지요. 그냥 개관이니까 이 전체의 내용이 다 1장에서 50장 전체를 다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1장 1절 말씀이고 부를 찬송을 방금 불렀습니다. 창세기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창세기는 여러 가지 시작, 기원에 관한 것들이 많지만 크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만물의 시작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직결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큰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첫째는 창조, 둘째는 구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 여러분 세례문답 할 때 세례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와 관계돼서 만물의 기원이고 구원과 관계돼서 이제 구속사의 시작,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기원을 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세상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죄와 구원 그리고 택한 민족의 시작, 이렇게 보이는 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조와 타락의 기사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종족의 발전, 소명과 언약의 기사 등 또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괄적으로 볼 때 철저로 창세기 명칭입니다.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영어로 하면 그런 그 단어가 되는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책의 그 명칭은 그렇게 항상 보통 고대에서는 책 제목이라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의 첫 단어 혹은 두 단어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히브리어 브레시트라는 말이 그대로 히브리어 명칭의 창세기라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식으로 만약 우리 창세기를 제목을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식으로 창세기 제목을 만든다면 태초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어 성경의 명칭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지 않고 제네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네시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여러분. 예.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차, 바로 제네시스 차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는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제네시스란 말은 헬라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2장 4절과 5절에 그런 게네세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원천, 시작, 출생, 족보, 기원 등을 의미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그 창세기의 어떤 그 제목을 하기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에서 제네시스라는 영어가 유래되고 창세기의 영어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도 바로 그런 제네시스 혹은 게네세오스라는 그 말의 그 의미, 원천, 시작, 출생, 족보, 기원 이런 의미를 따라서 제목을 만들게 됨으로써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전체의 저자가 다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저작서를 인정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 같이라고 말할 때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당시 모세오경을 가리킨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그 모세 저작서를 분명히
인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 중요한 그런 영적인 사실 또 신앙적인 지식, 이것은 하늘 영감을 받은 그런 특별한 제자가 아니고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모세는 특히 애굽 궁정에서 성장함으로써 당대 세계 문화도 완전히 통달한 그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또 창세기를 쓰기에 적절한 그런 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간접적인 증거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인정, 모세오경을 인정하신 예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록 연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을 시작한 BC 4446년부터 모세가 느보산상에서 죽게 된 BC 4006년 그 40년 어간 광야 생활 40년 어간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살은 시도 훨씬 더 오래된 옛날 일이었지만은 바로 성령 감동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에 의해서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까지 다 기록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특징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아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뜻은 같습니다. 또 자연 계시, 인간 계시, 타락 계시, 구원 계시, 문화 계시, 선민 계시 등의 시작이고 천지가 시작됐고 시간이 시작되었고 인류의 죄와 타락이 시작되고 사망, 구원, 복과 저주, 빛과 어둠, 언어와 희생 제사의 시작, 사회와 문명의 시작, 결혼과 가정, 기술, 산업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특별 계시한 언약 신앙의 시작도 역시 창세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자연히 전 성경의 묘판이 되며 모자리라는 뜻이겠죠. 모든 성경 교류의 모태가 되고 모든 것들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는 보고와 같은 성경입니다.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관계성. 창세기는 천지창조하신 하느님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그 선민을 이스라엘부터 그 선민을 애굽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고, 레위기는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생활하는 성별된 생활을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유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선하신 인도와 보호가 나타나게 되고, 신명기는 약속한 땅까지 백성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그 1, 2, 3, 4, 5번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그야말로 그 앞뒤가 짝짝 맞는 계속 인과라기보다도 그 어떤 그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고 순서도 바뀔 수 없는 아주 앞뒤가 들어맞는 그런 오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없는 레위기나 레위기 없는 민수기나 민수기 없는 신명기는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모세오경 이것은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또 특히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일관성이 있는 또 앞뒤의 관계가 명백한 그런 것 성경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창세기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그런 소리가 전개가 됩니다. 모든 역사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무대며 수단이 되고, 그래서 아담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혈통적 맥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유명한 우리 그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도 부릅니다. 그 외에 셋의 후손이나 셈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예표적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다. 첫 창조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실자의 표상이 된 것이고, 아벨의 연합된 제물 어린 양, 예수님 그런 희생적인 제사를 예표하는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에 나타난 멜기세덱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유명한 사건이죠. 또 모리아산에서 언약 안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이삭 역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형제들의 구원자가 된 요셉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성, 방금 말했듯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도표로 나타냈듯이 시작과 완성 이렇게 계속 다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대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해달 별의 비추기 시작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비침이 쓸데없이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락원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복락원,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강교한 승리와 인간의 패배이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결박과 성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고, 창세기에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앞에 나와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두루 또는 화염검을 두어서 그 길을 막아 서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선포됐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창세기에서는 죄의 시작과 사망의 비극이 시작되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과 희락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의 천지가 나타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이렇게 첫 성경과 마지막 성경이 얼마나 참 성경께서 이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관계가 되고 또 이렇게 대조가 되도록 완성해 놓으셨는지를 이런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창세기의 명칭이 아닌 것은 따진다면 3번을 아마 요건 같아요, 그죠? 근데 게네세우스도 사실 아까 말했던 제네시스라는 말의 그 어원이 되었으니까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1, 2, 3, 4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니까, 제네시스는 영어 책의 제목이고, 창세기는 우리나라 말 책의 번역이고, 베르시트는 히브리어 책의 제목이니까, 게네세우스 3번이 되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2번은 뭐죠? 4번입니다. 3번은 뭡니까? 1번요? 틀린 것. 예, 3번이 틀렸습니다. BC 15세기 전에 기록되었다. 1446년 되면은 15세기 전 아닌가요? BC 15세기면은 주전 1500년, 그러네요, 정말. 이건 출제자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주전 15세기니까 주전 150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아니죠. 이후죠. 1400년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BC 15, 우선 BC 15세기를 하면은요, 주전 1500년입니다. 그죠? 15세기니까 1500년이잖아요. 1400년 됩니까? 주전 1세기 하면은 BC 100년에서 0년이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자, 누가 이거 저 계산 잘하시면 좀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갑자기 헷갈립니다. 아, 그래요? 예. 뭐라고요? 야, 그건 알겠는데, 저는 지금 BC 15세기 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지금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는 언뜻 그냥 BC 15세기 하면은 주전 1500년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400년대가 BC 15세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전에 기록됐다 그러면은, 틀린 말 아닌가요? BC 15세기 중에 기록됐다 해야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예. 예, 제 생각에 출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지금 한 가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번을 창세기는 BC 15세기 전에 기록됐다 하지 말고 BC 15세기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전자를 빼자고.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죠. 그래도 1번이 안 맞습니까? 예, 뭐 15세기 경이나 뭐 하여튼 뭐 예. BC 15세기 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면은 1번은 맞죠, 그죠? 예, 다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1번은 우리 창세기는 BC 15세기 경에 기록됐다라고 전자 대신 경이라고 넣고 맞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틀린 거는 3번 하나만 됩니다. 예. 분명히 뭐 출제자의 의도는 3번을 틀린 걸로 하려면 너부사가 죽은 이후에 그랬다. 이거는 뭐 분명히 틀린 거니까 이걸 3번을 정답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니까 1번은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춰 보십시다. 자, 거기에 대해 불만 없으면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그럼 저는 자꾸 불안해져.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면 내가 또 뭐 잘못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자, 4번에 1번은 뭡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가위 4번, 동그라미 5번. 가위요? 빛과 어둠, 새하늘과 용서하십시오. 예, 틀린 거 맞습니다. 예. 5번은 가위고 6번 동그라미. 예. 5번은 뭡니까? 문제 5번은 뭡니까? 3번요? 예, 3번 맞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6번에 신라관은 복락은이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새하늘 새 땅. 해달 별의 비침은 주님 자신의 영광으로 빛남이겠고 죄의 시작과 사망의 비극은 구원의 희락이고 그럼 나머지 5번과 2가 되겠습니다. 토론과 적용. 근데 이 토론 1번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문제를 좀 간단히,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대 근동문학 작품이나 신화의 하나 혹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성서 비평학의 발전으로 인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우리처럼 어떤 그 성경이 영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문학 작품처럼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성서 비평 전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또 문학적으로 이해함으로 성경을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성서 비평학 가운데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서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말로 이렇게 완전히 격화시킨 그런 이제 성서 비평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 비평은 바로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서 비평을 말합니다. 예, 발전을 해서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철학적 이성의 바탕을 둔 그런 현대 성서 비평학이 그러니까 철학적 이성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성서 비평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경의 제작자나 제작 연대, 제작 목적, 책 구성 통신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의 입장에 도전해왔다. 전통적 입장에서 우리 앞에서 말한 게 다 전통적 입장입니다. 저자, 기록, 연대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다른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대처와 선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특히 장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제를 지금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장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이것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모세가 안 쓰고 훨씬 더 후대에 모세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편집하고 모으고 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잘못된 장세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장세기를 공부할 때 전제해야 될 점은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장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 그런 가운데 또 장세기 역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그리고 셋째로 그런 가운데 장세기도 무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유적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가운데 1.1획도 틀림없이 무효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장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해보자. 그렇죠. 이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진화론에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세기를 믿고 장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모든 진화론은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